죄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바꾼 한 장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69년 7월에 미국의 암스트롱이 아폴로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도착하는 장면 같은 것이 그렇죠. 인류의 활동 공간이 그 지구라는 공간에서 달이라는 우주 공간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인류의 역사를 바꾼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장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점에서 이 본문이 이 성경에서 인류 역사를 바꾸는 장면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또 하와의 불신앙과 아담과 하와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극복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류에게 큰 사망과 또 이런 고통이 다가왔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신앙과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그 죄들이 이 죄의 이 어떤 죄책과 영향들이 이 해결되어지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없는 죄를 만들어서 이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악한 무리들과 또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만의 편안과 또 관심만을 추구하며 불법한 재판을 진행하는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 죄와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으시고 의연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힘든 재판 과정을 거치시고 또 예수님 십자가형을 받으셔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죄와 함께 제약된 세력들을 단번에 완전히 이렇게 영원히 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는 죄와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런 것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그 예수님의 순종과 신앙의 믿음, 예수님의 신앙과 순종이 그 아담과 하와의 죄,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를 극복해 나가고 또 그의 길을 따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에게 그런 이 주님과의 어떤 관계 회복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어 주셨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장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와 제약된 세력들에 대해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 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오늘 본문의 그 무리들과 헤롯과 빌라도가 갖고 있는 이 뿌리 깊은 죄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헤롯과 빌라도 같은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잘 알므로 또 이렇게 봄으로 이 죄의 문제를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죄는 이 악의가 자기만 생각하는 것처럼 죄는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나오는 무리들과 4절, 5절에 나오는 무리들의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4절, 5절,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과 5절, 그 다음에 10절 이렇게 우리 같이 한꺼번에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써서 힘써 고발하더라. 여기 보니까 그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하려고 이렇게 하는 대제사장과 무리들의 모습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살려주려고 하는 그 로마인 빌라도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사형 판결이 내려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아주 간절하게 바라고 또 강하게 이렇게 어필하면서 격렬하게 예수님을 없는 제목까지 자칭 왕이라고 했다든지 빌라도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든지 사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했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이 이 빌라도에 의해서 그것도 십자가의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게 격렬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또 예수님이야 돌아가시든 말든 자신들의 원하는 것만을 이루면 된다 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전심전력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죄는 이렇게 자기중심적이죠. 마치 남의 어떤 형편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인데 어쨌든 이 사람들의 그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루면 된다 하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량식품도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불량식품도 만들고 또 보이스피싱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줌마들, 청년들이 이렇게 아끼고 아껴서 모아놓은 물질들 또 참 그 피 같은 물질들을 다 속여서 갈취를 하고 또 그런 사람들 또 이렇게 전세 자금을 떼어먹고 돌려주지 않는 일들 남의 것들을 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꿀꺽 삼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인간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남의 참 어려움들은 생각하지 않는지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죄의 자기중심,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려고 하는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죄의 특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참 주님을 따라갈 때에 내 생각, 내 주장을 앞세우고 주장하기보다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에 대해서 이루기 위해서 더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 순간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찾고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첫 번째는 죄가 자기만 생각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 죄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무리들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그래서 차분히 듣는 것도 없고 또 예수님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절을 보면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예, 여기 4절에 보니까 빌라도는 무리들에게서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살펴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재판장으로서 유대 이 지역을 책임맡고 있는 총독으로서
예수님의 무죄를 선고하고 풀어주고 예수님의 말이 틀린 게 없다 하는 진실을 드러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빌라도는 그런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가 하고 묻고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니까 잽싸게 예수님을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로 보내버립니다. 이제 그 진리나 진실보다는 몸이 안 귀찮아지고 싶은 거죠. 이 예수라는 인물을 처리하는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안 귀찮고 싶고 또 마음 신경 쓰고 싶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편한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진리나 진실은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 때문에 이 예수님 그는 이제 예수님이 헤롯을 거쳐서 자기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최종 승인까지 하게 되고 결국 오늘날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그의 이름은 불명예로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죄는 진리나 진실보다 몸이 편하고 안 귀찮고 그리고 몸을 편하게 하고 그 귀찮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참 진리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이 죄는 항상 우리의 몸을 통해서 몸의 편안함이나 또는 우리 몸의 욕망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부인하면 나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쫓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할 일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것들을 기쁘게 우리의 육체를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주님이 주시는 훈련들을 기쁘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 죄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는 죄가 자기만 생각한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죄는 몸과 몸의 이 편안함을 추구한다는 것이라면 세 번째는 죄의 특징이 책임 회피입니다. 방금 보았던 빌라도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는 장면이 죄의 책임 회피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결코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이 예수님의 무죄를 함을 알았다면 그 스스로 거기에서 책임을 지고 무죄를 선고하고 끝이 내는데 그러지 않고 다시 헤롯에게 보내지요. 헤롯은 넘겨받았던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갈릴리의 분봉왕으로서 갈릴리 사람인 예수님에 대해 바른 판결을 내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그런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정의롭고 이런 판결을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관심은 요즘 사람들처럼 뭔가 재미있고 이렇게 신나는 어떤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을 읽어보면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기에 보니까 헤롯의 관심은 이적 행하심, 신기한 일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어떤 그런 관심거리가 충족이 되지 않으니 결국은 또 책임을 회피하고 이렇게 빌라도에게 다시 예수님을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만큼이나 오늘날 우리도 진지하지 않고 재밌는 것, 즐거운 유흥거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또 진리에 대한 책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별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라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진리가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하면 진리대로 살 수 있는가, 죄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 성도들이 진리를 놓고 날마다 과연 그러한가 하면서 이 진리를 상고하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도 진리를 상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성경 읽기나 또 필독서 읽기 또 그리고 전로 역정, 성경 공부 등을 열심히 이렇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놓고 몸의 편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불신앙과 불순의 죄를 극복해 나가시는 둘째 아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생각하고 육신의 편함을 도모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런 죄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 죄의 이 영향력을 뛰어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